하나님 안에 있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계와 경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알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어요? 매트릭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쫙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우리가 지나치면서 살아가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타링크? 우리가 수많은 전자파나 라인들이 각자의 자기 주파수를 찾아서 사실은 정말 수많은 라인들이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내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다 지나가면서 살거든요. 못 느끼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경계와 경계를 넘나들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디 경계에 머물러야 되고 또 어디 경계로 넘어가야 되고 또 어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깨닫고 아는 신자는 지혜가 있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보면은 그 레오한테 빨간 약을 줄까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이 세계가 진짜인지 저 세계가 진짜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거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 경계를 잘 불분명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그냥 막 살 때도 그냥 뭐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은 경계를 가지고 구분 지어서 적도 아군도 혹은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않을 때 이거 다 구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군대와 세상을 구분 짓는 게 뭔지 알아요? 보초입니다. 보초. 담벼락하고 보초예요. 여러분 군대는 딱 넘어갈 때 군대와 세상을 딱 경계지는 거는 보초예요. 한국 군대를 이제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여러분 휴가를 딱 나와서 세상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이 어디냐면 보초를 딱 지나가지고 딱 나갈 때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다가 군대 생각 갑자기 군대라는 데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보초를 지나가지고 딱 들어가고 그 발을 디디는 순간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저 법이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예요. 요 안에서는 군법이 적용되고 여기 안에서는요 세상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이 경계를 항상 넘어들어 살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 여러분 그 학교에 들어가면 범죄자가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경찰들도 함부로 학교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데모할 때 경찰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을 못 잡잖아요. 저희 시대 때는 한참 데모할 때라. 근데 제가 군대에서 데모 막는 걸 했어요. 어느 날 학내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학생들이 학교로 숨으면 못 잡거든요. 근데 학내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스페셜하게 비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도 한번 진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저는 로마 군병인가요?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든 교회든 대부분 그게 문이죠. 문을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계를 넘는 것을 혹은 두려워하면서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이 경계는요 시간하고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낮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밤에 학교를 가는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한국 빼고는 좀 안 괜찮아요. 한국은 막 늦게까지도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하니까. 근데 미국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요? 혹은 막 밤 새벽 1시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요? 이상하죠? 예. 경계도 마찬가지지만 경계는 시간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이면 집이라는 경계를 나와서
일터나 학교를 가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경계들을 다시 나와서 집이라는 그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크리스찬은 이 경계를 깨닫고 내가 이 경계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고, 저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를 잘 지혜롭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간대는 이 경계 안에 머물고 다른 시간대는 저쪽에 가도 된다라는 시간까지도 우리는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일이에요. 주일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주일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라는 경계 안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예배 시간, 우리가 오전 11시 혹은 뭐 오후에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오전 11시면은 그 시간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죠. 근데 그 시간대 우리가 골프장에 있어요. 괜찮아요? 그 경계,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기준 잡아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인데 크리스찬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노래방에 있거나 골프장에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에 노래방을 가고 골프장을 가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도 문제가 안 되죠. 시간, 경계, 장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신자의 경건은 어디로 드러나냐면, 내가 지금 어느 경계 라인에 서 있는지, 어느 때에 그 경계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경건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경계 안에 머무는 것. 그 하나님 안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heaven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 헬라어예요. 이거는 헬라어인데 그릭이죠. 그리스 말인데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면 혹시 하늘, 스카이로만 이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heaven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왕국, 킹덤이라는 개념하고 좀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디에 가깝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이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뉴욕주 안에라는 거는, 뉴욕이라는 거는 땅이기도 하지만 뉴욕 법이 적용되는 라인이죠. 이해되세요? 뉴욕을 넘어가면 뉴저지가 되면 법이 바뀌잖아요. 그 라인을 사실은 어떤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통치 영역,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킹덤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바실레이아라 그랬어요. 이게 신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그 장소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단의 법이, 세상의 법이, 욕망의 법이 지배하는 것대로 그 장소로 우리의 몸을 던질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나갈 때가 있지만, 크리스찬은 내가 서 있는 그 장소가 바실레이아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미션이죠. 선교예요. 그래서 내 직장도, 내 사업과 일터도 그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안에 그럼 머물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통치된 나라 안에, 주님의 그 경계 안에, 주님의 그 삶 안에 머물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실제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크리스찬이죠. 근데 많은 우리가 크리스찬, 뉴욕에 보면 정말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근데 가끔은 보면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범주에 못 드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언제 설문조사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문조사에는 직접 조사가 있고 간접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조사는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 생각하면 예스에 비표하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면 노에 비표하는 거. 이게 직접 조사고, 간접 조사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일요일에 당신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일요일 오전에는 주로 당신은 뭐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방금 크리스찬이라 대답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 그런데 당신은 일요일 오전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 저는 골프장에 있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로 극장에 갑니다. 혹은 저는 주로 절에 갑니다. 이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을 생각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비표했는데, 간접조사에 질문을 했는데 주일날 오전 시간 되면 당신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주로 골프장에 있습니다. 혹은 저는 주로 극장에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절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절이라고 하신 분은 주로 뭐일 확률이 높아요? 불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믿음이 없더라도 여자 만나러 갔더라도 절에 있으랑 룸빈이 아세요? 불교 동안에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에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그럼 내가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는 직접 조사에 대한 질문 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간접 조사를 통해서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어디에 있는가?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나는 이 시간대 과연 무엇을 하는가? 많은 이들이 뉴욕에 보면 많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는 권사예요. 저는 장로예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집사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실제 직분도 받았고 질문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합니까?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성경을 읽습니까? 당신은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 참석하십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11조나 헌금을, 감사 헌금을 합니까? 하루에 혹시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십니까? 몇 번 하십니까? 이거에 체크업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전도를 몇 번 합니까? 이거를 체크업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체크업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정말 크리스찬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지만 좀 멀까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기준에 합당하게 크리스찬에 가까운가요?
그래요?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는 대부분 저는 가깝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경계 안에 있는 자예요. 경계 안에. 그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바실레이아 안에, 경계 안에 머물고 있는가, 혹은 세상 속에 쉽게 나아가서 이 경계가 아닌 저 경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나는 도박장 가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나는 술집 가는 걸 힘들어하지 않고, 이 경계를 쉽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때요? 우리는 어디 경계 안에 머물고 있을까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자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펠로우십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매일 큐티 하시고, 우리 교회는 매일 이제 큐티 책 하잖아요. 매일 큐티 하세요. 매일 성경 쓰세요. 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넓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뜻이 나에게 역사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좁게 보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는 것,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쓰는 것,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 안에서, 경계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말씀 없이 진리를 알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귈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빛이 나타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게 되고, 우리에게 들어서 뭐가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얼굴은 어두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굴이 빛으로 가득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밝아지는 그것도 이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이 빛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뭐를 하지 않아요? 어둠에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고 했는데 어둠에 거하면 이것도 뭐 하는 거래요? 거짓말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경계,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경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첫 번째 단계부터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부터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크리스찬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어두웠던 내 삶이 점점 밝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말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나 우리 입술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 이제 곳곳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일이 착한 일을 해라, 착한 말을 해라가 필요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두운 우리 모든 걸 쫓아내고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